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이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그들의 통념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과 당시 로마의 문화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형벌에 관한 나름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왕의 후손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사람으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는지 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리느냐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또한 이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헛된 것을 좇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완악해진 것은 결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때가 되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금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섣불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빨리 믿고 구원 얻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다음으로 13절로 24절에서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처지를 보고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수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업신여깁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낙오되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가 주어진 이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 신자가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몰아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신의 행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미끌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은 사람이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새로 믿은 사람이 과거에 믿었던 사람, 또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좀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별것도 없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늦게 믿은 내가 더 뜨겁고 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를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새로 믿은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열심을 통해서, 이 굳센 믿음을 통해서 예전부터 믿었지만 지금 믿음에서 약해진 그 사람들을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25절로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이 인류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오랜 기간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장차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질투하여서 스스로 더욱 열심히 믿기로 자원하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신비롭게 펼쳐집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신비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의 공로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과거로부터 내려져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새롭게 듣고 믿는 이 믿음을 공로처럼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도 이방인의 믿음도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한번 믿었다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들이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의지합시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 교인들 중에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세례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잠시 믿음에서 흔들리고 교회 밖으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사람들의 뒤쫓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종교인 유대교를 아직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또 오늘날 조금 넓게 보면은 개신교가 처음 발흥했던 그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실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럽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계승하여 주시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유럽의 예전 교회의 후손들 또한 지금은 세속화가 되고 믿음에서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유아세례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도웁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항상 경외하면서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개인의 삶의 여정을 보았을 때에도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련을 겪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교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한때는 굉장히 힘있게 복음을 왕성하게 듣고 전하였지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교회의 전반적인 믿음에 침체되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경륜에서 보았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의 이 보편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욱 정결하게 나오도록 교훈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고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또 이 교회의 진행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신앙의 침체를 겪을 때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이 모든 나의 신앙의 여정, 또 우리 교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이 주님의 크신 구원의 한 일원으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특히 관악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인 유해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여러 부교역자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의 삶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바르고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신자들은 날로 믿음에서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